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예수님이 단순한 삶을 사셨다라고 항상 느낍니다. 보면 맨날 가르치신 얘기, 맨날 누구 치료한 얘기, 누구랑 맨날 대화하고 논쟁하는 얘기, 또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 전도하는 얘기, 그런 건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참 단순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그걸 좀 깊이 묵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단순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단순하죠. 왜냐하면 진리가 단순하거든요. 복잡하고 그럴수록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하죠. 진리는 단순하다 하지만 거짓은 복잡하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이렇게 장황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진실이다 보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다 보니 저도 웬만하면 단순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예외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과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 방법이 조금 복잡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랑 전투를 하게 됐죠. 두 번째 전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붙여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이스라엘에 차지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해줘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신이 나서요. 이제 여리고성과 다르게 아이성은 다 가서 전쟁하고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신이 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근데 명령이 복잡해요. 8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복병을 두랍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복병을 두어라. 모르겠어요. 이 복병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임하는 겁니까? 복병은 어떻게 보면 잔머리거든요. 앞에 있는 척하고 뒤에서 치는 거잖아요. 전공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신다는데 복병을 두면서 전쟁을 하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좀 낯설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평소 방법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다 보니까 심플하고 그런데 꼼수처럼 보여서요. 이 방법이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복병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이성을 물리쳐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죠. 만군의 왕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병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바로 쳐들어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복병 같은 그런 꼼수를 이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묵상해 봤는데 두 가지 이유를 좀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좀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죄가 얼마나 대단한 문제를 일으키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흔히 합니다. 자기의 죄를요,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영향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런 죄들을 가만히 두면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음 아이성을 정탐했을 때만 해도요, 아이성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별 볼 일 없고 작은 성이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경건함을 놓치다 보니, 거룩함을 놓치다 보니요, 아이성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2, 3천 명으로는 아이성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아이성이 한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겼더니요,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스라엘 그렇게 소문이 대단했는데 정말 별것 아니구나 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2, 3천 명, 3천 명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보내냐면요, 무려 10배인 3만 명을 보냅니다. 근데 3만 명으로도 택도 없대요. 그래서 복병까지 세우는 거예요. 3만 명으로도 안 될 정도로 아이성이 그 사이에 그들의 죄 때문에 커져서요, 복병을 세워야 간신히 이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원수가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원수들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때 교회를 좀 연구하고 싶어서 좀 소문나고 좀 좋은 교회들을 좀 탐방하며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그 특징들을 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회개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서로 자기 탓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서로 남 탓을 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힘을 잃어가요. 힘만 잃어갑니까? 교회에요, 신기하게 회개가 없어지면요,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요. 참 신기해요. 교회가 회개를 안 하면요,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몰려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막 견제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오래간만에 정말 큰 마음 먹고 교회 왔는데 그런 사람 막 쫓아내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사단이 점점 힘이 세지고 사단이 점점 더 역사하고, 그러다가 부흥 못하고요, 결국 소멸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회개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요, 사단이 힘을 잃고 오히려 도망가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원수가요, 힘을 얻게 하지 않으려면 정말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해도요, 그 원수들의 힘이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자만하면 아무리 힘이 세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이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더니 얼마나 자만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만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만이 너무 극에 달아서요, 밸런스를 잃어버렸어요. 전쟁을 할 때도요, 밸런스가 필요해요. 앞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은 너무 자만해서요, 밸런스를 놓쳐갖고요, 공격한다는 핑계로 그만 성문 열어놓고 죄다 뛰어나갔어요. 성문을 열어놓고 뛰어간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성문 열어놓고 다 뛰어나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복병했던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성문 열려있는 문으로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놓쳤더니 결국 그렇게 단단하게 뭉쳐있던 나이성이요,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전쟁만 밸런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거나 극단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성경에 차든지 덥든지 하나만 하라 그랬다고, 중간에 믿어오면 안 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이 극단적이 되라는 말로 오해하는데, 정말 오해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은 극단적으로 한쪽 편에 서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관용어거든요. 관용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이 차든지 덥든지라는 말을 쓸모 있다 없다 이런 말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쓰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미지근하면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말은 쓸모 없다는 말이고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쓸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은 제발 좀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라. 주님 앞에 좀 제발 쓸모있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그게 몸에 좋지 않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것만 계속 먹으면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일을 일으킵니다. 주변에 보셨잖아요. 좋은 것만 먹었는데 오히려 그 좋은 것만 먹어서 탈난 사람들 보셨잖아요. 예. 제가 아는 선배도요, 아버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한의사예요. 정말 동네에 소문이 난 그런 한의사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요, 제 선배에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먹였대요. 그 선배는 어렸을 때부터 몸에 좋은 것, 소문난 것들은 다 먹고 자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한약 부작용이 생겨갖고요, 체질이 이상해져서 키도 잘 안 크고 그런 선배가 되었어요. 좋은 것만 주구장창 먹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요. 밸런스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지성과 감성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고요, 믿음과 행위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고요, 또 예배와 구제 사이에, 사회 참여 사이에 그 밸런스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감정적인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지적인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해요. 올바른 신앙이란 뭐냐면,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말씀을 차갑게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또 우리가 믿음과 행위 사이에 어떤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냐면,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 없는 행위는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일 뿐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예배에만 최선을 다하면 안 되고요, 동시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섬겨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도요, 밸런스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만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모든 곳에 밸런스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밸런스를 잘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만심만 없어도 사실은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만이요, 우리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 선배의 아버님도
자신의 의술과 자신의 지식을 자만했겠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맞다,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만이요, 그 밸런스를 잃게 했고, 그래서 그 아들의 건강을 오히려 더 좋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만이요,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또 자만은 없으십니까? 혹시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좀 훌륭한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진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요, 사실 자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부족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부족하거든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비교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라는 그런 자만을요, 버려야 됩니다. 나만 하면,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자만을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자만하면요, 반드시 밸런스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를 잃게 되면요, 흔들립니다. 제대로 뭔가를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복병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이스라엘에게 복병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아이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이 강해졌는지를 몸소 알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요, 그들의 자만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만했더니 밸런스를 잊어서 공격하는 데만 치중하고 수비는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또한 그 복병을 통해서 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원수들의 힘을 키웁니다. 또 자만하면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